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며칠 남았는지 싶네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선거가 10며칠. 사전선거는 20며칠이라며요. 사전선거. 네. 그리고 6월 3일이잖아요, 선거일이. 그러니까. 외국에는 21일이니까. 외국에는 하더라고요. 해요, 벌써. 외국에는 하더라고, 선거.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부분이 있죠.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어질 때 믿는 자가 어떻게 선고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구난방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과 밖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가 없는 채 안 그런 척 내지는 그렇게 문제 없는 척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골마가는 상황들 또 있게 되어질 수 있고요. 밖에서는 또 밖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보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이 선거의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과 후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정치나 또는 경제나 또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나 언론이나 뭐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대화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정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 속에서 뭐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좀 뭐 이런 얘기가 그게 흠이 되고 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가장 올바른 길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또 가지고 함께 꼭 나눠야 될 부분들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그동안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은요, 보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과 인류 역사를 바꾸기에 성령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신일합일의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내 주관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대로의 복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도 성령님이시고 끝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 나라를 바꾸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숫자와 열심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듯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 또 세워나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도 보기가 어렵죠. 정말
위아래 옆에 다 봐도 뭐 우리나라 이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어줘도 이상할 게 없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 가운데 그 모든 6.25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이렇게 초계리인가요? 교회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그 끝자락까지 몰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성도들께서 그 마지막 낙동강선의 그 끝자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아니 뭐 이 나라를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처럼 놀라운 일들이 뭐 말하고자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이 나라가 벌써 공산국가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아주 당연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시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이 시간대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신일합일의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전에 없던 인류다라는 얘기, 인류. 그 전에 인류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처럼 고기 덩어리처럼 근본적으로 우리 그처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그처럼 지옥 밑바닥에 불쏘시개들로 여길 정도로 그처럼 하찮은 존재고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인생이 벌어짐과 함께 신인류, 새인류, 신인류가 창조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령 강림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은 인간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왜요? 이제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인생에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동안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알고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근본적으로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등등 천주교 등과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천지가 프랜카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어디든 뭐 버스에다가 붙이든 또는 자기들 프랜카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는 한 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딱 이렇게 표현하는 각 곳마다 뭐 버스가 됐든 아니면 자기들 집회가 됐든 어디든 신천지는 뭐뭐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캐치프레이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 캐치프레이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천지는 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는 참 종교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짜. 신천지만이 진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짜. 진짜.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복음을 모르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참 종교라는 말 자체부터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은 참 종교라고 하는데 참 종교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처럼 복음조차를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본인들도 뭘 아는 것처럼 쓰지만 모르면서 쓰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얘기죠.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하나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자기들만이 참 종교인 것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천주교 등등도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함께 사시는 삶, 진짜 생명을 만나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지금 나누게 되어지고 함께 지금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이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이단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대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박한수 목사님의 지난 설교 영상들을 우리가 한 7분 정도 봤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 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렇게 복음주의 가운데 대단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안에서도 아직 복음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길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박한수 목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복음에 가까워지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 건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더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11분 가까이 다시 한번 이어서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들은 별 볼 일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 압제받고 나라도 없는 주제에 어떤 자긍심이 있었냐면,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무슨 말이냐? 지옥이 존재하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 지옥 가서 장작으로 쓰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안 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폭탄적인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야. 이 외식하는 이 위선된 자들아, 막 바리새인들로 화 있을진저 너희들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같이 쌍으로 지옥 데리고 가는구나. 너희들만 못 가면 말지 왜 다른 사람까지도 산을 넘고 강을 걷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쩌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막 외치니까 그렇게 말한 자가 세례 요한 빼놓고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적다,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어라.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착각을 해요. 가고 싶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자들이 얻고자 하되 얻고자 힘쓰나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또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야. 무슨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 이것이 보네퍼가 주장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치 없고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살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그 사랑, 그 대가,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 그걸 외면한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능히 있을 만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을 하는데 저도 잘 확실히는 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시면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에 들킬까봐. 그래가지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죠. 칭찬을 해.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하나 부족할 것도 없는, 율법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한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소리예요. 그 배경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둘이 있는 거라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못 알아듣고는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궁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지 가운데. 니고데모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 그 당시에. 왜? 율법에 의해 서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을 의심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안식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한 3, 4개월은 한국에 계시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다 있고 집을 사놓고 이제 몇 달씩 있다 가셔요. 근데 이 양반이 사시는 그 아파트 그 맨션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성공한 유대인들이. 웃기는 일이 많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 누르는데 안식일 날. 우리 보고 자기 보고 누르라고 그러는데 지는 안식일 안 범한다고. 그럼 뭐하러 돌아다녀? 집에 자빠져 자지? 웃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걸 버튼을 안 누린다네.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너는 눌러서 지옥 가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 눌러서 천국 가? 이런 양심에 털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전화한대. 전화. 옆집에서 와서 불 좀 꺼주라고. 그럼 전화하는 건 괜찮아? 불은 못 끄는 거야. 켜기는 켰는데. 안식일 전에 켰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자기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함께 살면 누가 의심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새벽기도를 빠지면 죽는 줄 아는데 새벽기도도 우리처럼 그냥 대충 머리빗 하고 얼굴만 씻고 나올 줄 알아요? 응? 샤워하고 드라이하고 옷 새로 입고 늦으면 죽어. 예배 시간에. 응? 그들에 의해 그들에 따르면 졸아?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냥 목이 부러져 버리는 거야. 응? 뭐 교회를 욕했다? 뭐 어쨌다? 그날로 입에 천장 혀가 붙어버리는 거야.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반유대주의, 그래가지고 율법을 버리는 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행위도 버려버렸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진정한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럼 왜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착하지 않게 보이기도 해요. 동성애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는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도덕군자들은 동성애자를 포용하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동성애를 거부하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잖아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그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냐? 저 자신도 마찬가지. 목사가 된 것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구원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당연한 일이야. 세례 받는다고 천국 못 가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믿으면. 세례는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예식이죠. 중요한 예식. 성경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다 읽었어. 억지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면 보상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직원들한테, 안 믿는 직원들을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성경을 한번 읽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줘. 교회 안 다녀도. 읽었다고 하면 100만 원 줘. 근데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이 3명이다. 아들 하나, 부인. 3명이서 한번 읽으면 300만 원을 줘. 그래, 읽는 사람이 나와. 돈 100만 원 받으려고.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다가 이제 다닌 사람도 나오지.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100만 원을 줘서 한 영혼을 살렸다?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지. 아니, 1억을 쏟아부어도, 10억을 쏟아부어도 해야지. 자,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억지로 읽든지 자발적으로 읽든지 억지로 한번 읽었어. 읽고 나서 이 사람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아유,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 사람은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벌벌 떨어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착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성경에는 숱하게 많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했어.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근데 어쨌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살려는 줬는데 죄는 척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네 백성들한테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은 칼로 다 도륙해서 죽였어요.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 나왔어요. 3,00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이웃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인 거예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자기 핏줄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살인을 하라고 말을 한 게 모세였고 살인한 네 사람들에게 3,000명을 도륙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줬어요? 복을 줬어. 살인하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는 능 이해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펄펄 뛴 게 죽일 죄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어 그것도 뭐 자기 금 들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죽을 만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내가 다시 너와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로도 사람을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죄예요? 죄도 아니죠. 그게 무슨 죄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모든 결론, 목적.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마지막 정점, 부자든 가난하든 도덕적이든 어린아이든 뭐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박수를 받든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센 말인 거예요. 어느 말도 죽음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도덕? 죽어버린다는데? 전쟁에서 죽는다는데 뭐 어린아이가 어디가 있고 뭐 체면이 어디가 있고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핵을 가져가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철석같이 약속해 준 줄 알아요? 빌 클린턴 있을 때 클린턴이 중재 서가지고 영국, 러시아, 중국까지 가담해가지고 절대 침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왜 지켜요? 자기들이 힘든데. 핵무기 싹 뺏어놓고는 바로 침공해버렸잖아요. 몇 년, 20여 년 만에 침공했잖아요. 약속을, 개인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나라끼리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삶아 먹기로 했는데 배부르고 나니까 자기 자식 숨겨버렸잖아. 그러다가지고 와서 재판하러 왔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죽는다는 거, 산다는 거 앞에서는 체면이고 약속이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음이 제일 큰 거라고요. 불현듯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며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뭐 결국은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참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말하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참된 이치, 그리고 천국에 가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내 생명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 그대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인데 이거 바로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인데 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그대로가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가운데 이처럼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 죄와 완전한 분리 그리고 그만큼 거룩하신 이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이처럼 그와 같은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처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렇죠.
바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나눠야 될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지금도 얘기해 주신 그대로 니고데모가 만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점잖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인 금식과 헌금 생활과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히 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원문 그대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듭나는 사건 아니겠어요? 이처럼 그만큼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경대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 같은 경우 저 같은 미천한 존재가 이건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문제시 되어져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봅니까? 신앙생활의 난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제가 바로 뭘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지금 박한수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 있어서도 우리가 그 모든 죽음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 가운데 정작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 현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만나고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데 정작 천국에 가는 것에 너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 가운데 지금 오늘도 어떤 영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엄마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떤 모로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 엄마가.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야. 얘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어릴 때부터 개종을 강요를 당하게 됐고 그래서 히잡을 쓰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또 이름이 또 은혜야. 은혜. 내가 볼 때는 원래 믿는 가정일까봐 싶어요. 그런 단어, 그런 이름 안 쓰잖아요, 보통. 안 믿는 가정에서. 그래서, 권은혜라고 하던데,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하는 가정, 친구들로부터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렇게 중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그런 그 고등학교가 아니 중학교 과정 속에서 이제 더 가정 폭력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그 모로코 무슬림 상황들이 가정 폭력에 이르게 되어졌고 엄마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상황들이 돼버리고 자 이래서 본인도 고등학교 되어질 때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 막아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자, 무슨 얘기가 되어집니까? 현실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에게 진짜 자기 아픈 얘기를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자기 아픈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거가 많은 상황인 것이 부끄러우니까. 또 다른 집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동생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23살에 본인은 24살이고 여동생은 23살인데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왜 그렇다고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는 상황에 또 오빠도 있는데 오빠도 지금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집안에 또 뭐 남동생이 또 있다고 하나? 그래서 거기도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이 있고 원래 있던 가족이 둘이 있고 재혼을 해서 또 둘인 거예요. 재혼을 해서 이 모로코 남자한테 해가지고 여기서 또 2명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아픈 가족들을 그 24살짜리 23살짜리가 다른 일도 거의 생계 아버지나 그 모로코 남자 같은 엄마가 됐든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만 아니가 그 권은혜라고 하는 그 청년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장애인들 이렇게 가족 형제들 보살펴주고 이럴 정도로 근데 뭐 지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뭐 다른 상황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심각하게 그렇게 괴롭힘 받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나중에 또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본인은 또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룹홈에서 지내다가 하여튼 고아처럼 이제 살게 되어진 것과 함께 뭐 이런 한 집 건너서 한 집 상황에 이런 너무나 극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정작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도들 안에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득하게 넘쳐져 있는데 삶의 문제도 그렇게 가득 많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처럼 천국에만 가야 되는 것으로 그 어려움과 그리고 삶 속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괴로움 모든 문제는 뒤로 하고 이제 거기에만 천국에 가야 되는 것으로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가정 안에 그런 경우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술주정을 하거나 폭력을 일삼거나 여러 가지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신앙생활의 난제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지금 그럼 구원 받은 거야? 나 지금 여전히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나마도 일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난제란 얘기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산다고 하고 했는데 도대체가 주님의 수준은 너무너무 높으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지 어떤 뭐 마음을 어디다가 지금 두고 살고 있느냐가 이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했다라고 하시고 뭐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거의 끝부분 가운데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마음에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율법은 내가 열심으로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마음이. 한 단계 더 들어가 어떤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나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되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살지만 박한수 목사님처럼 내지는 아주 복음적인 분들이 성경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두려움과 염려가 온다니까요. 우리 김복수 권사님 어떠세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믿음 좋은 또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복음적으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면 솔직하게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구원 받은 건가? 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자리 걸음. 그렇지. 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지금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이런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난제 가운데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함께 사시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 그래서 우리 신천지를 만나든 하나님의 교회 천주교인이 만나든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 이게 구원이다.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이게 바로 구원이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왕으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냐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우리가 먼저 되고 우리가 이단들이든 그 누구 앞에서도 기쁘게 이 신앙생활의 난제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 인류로 새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무엇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또 불안과 염려 속에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또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서 나도 구원받은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며 불안과 염려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온전히 나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난제부터 온전히 해결받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게 계심에 많은 이들에게도 천국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억지로 견디며 참고 인내하면서 이 험난한 인생 속에 괴로운 인생 속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돼버린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기쁨, 평강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가래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